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순종의 절정,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이에요. 중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는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태도는 지양해야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경계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간 회색지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착한 사람들, 착해 보이는 사람들, 소위 이제 평화주의자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들, 쓴소리 같은 게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화평을 지향해야겠지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싸움과 갈등을 상징하는 검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믿음에 대한 단호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요 결코 타협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행동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타협하는 면 많아요. 저는 이 점이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느 한 사람만이 또 이제 저만이 의인일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거 교만이고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으면 성범죄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이제 세상마저도 혀를 차는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은 불신에 맞서 싸울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칼날로 썩은 한국교회의 죄악을 도려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점을 한번 숙고해 보시고요. 부디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효력에 관한 비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역할, 딱 이런 거래요. 죄를 드러내는 것. 사실 이 내용은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죄임을 명확하게 인식 및 인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기 전, 율법에 명시되기 전까지는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서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죄가 율법에서 죄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죄인 것들을 인지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율법은요, 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정도일 뿐, 역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결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죽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죽었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은 배우자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재혼했으면 재혼한 배우자와의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죽은 배우자는 율법, 재혼한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은 당연히 육체의 정욕, 욕심,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이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삶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죄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좋다고 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죄 인식 없이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성령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최소한의 몸부림마저도 없어 보여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입니다.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값싸게 무임승차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감히 그래도 이제 목사로서 진단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런 게 위험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믿음 아닐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식해야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법이고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치열한 몸부림을 쳐봐야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율법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있어야 은혜의 복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 다루게 될 것인데요. 부디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삶, 바른 삶의 태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고 또한 삶의 몸부림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 은혜의 주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민흡, 단호한 결단이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파할 줄 알며 거룩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주님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을 허락하시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식의 적당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 분명한 신앙인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